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겠는가? 참 암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안 계시는 인생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을 가르쳐 정말 불행한 생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울했고요. 살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고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었으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제 마음의 소원은 일찍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빨리 끝낼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우리 아버지 그 농약병 따가지고 음료수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면은 죽는다, 끝난다 했는데 그때가 한 8월쯤 됐는데 그 뚜껑을 열었는데 여름 한더위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도저히 못 마시겠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냄새가 안 났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낙이 없어요. 삶에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그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들일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태어나 주셨다는 것,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날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은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해 보세요.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조차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어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하나 거기에 대해 답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학벌도 아니고 문벌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어떤 실력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또 딴 길로 안 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산 생애예요. 제가 20살 간 넘어서부터 교육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이 강단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 설교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짧지 않는 세월을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거든요. 교회만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버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훌륭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두 내외분의 일평생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받기 전에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내가 교인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설교를 해야 할 목사가 되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목사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부탁을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아버지가 어머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전, 어느 날 사모님이 그 시어른들을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아버님 교회 나가시니까 좋죠. 아이 그래 뭐 나쁘진 않더라. 그래 아버님 이제 교회 나가시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거 확실하시죠? 아니다 야야,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준 거지 나는 예수가 뭔지 하나님 뭔지 나는 몰라. 이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나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만 나가준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저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CCC 이 사영리 교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아버님한테 설명을 드렸대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기만 하면은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사영리 교리를 가지고 아버님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눈물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나는 이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믿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느 날 한순간 훅 지나가는 인생 여정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 여기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천사를 대면하면서 두려웠거든요. 무서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을 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으면 궁금해가지고 그 포장지를 끌면서 풀면서 막 설레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의 내용이 뭔고 하니 처녀인 마리아, 너에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는 잉태를 하겠다는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당시의 관습 관례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문란하고 자유분방한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결혼할 때 애 배 가지고 가면 혼수감 하나 늘었다 축하하고 막 양가 집에서 기뻐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건 좀 심하지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도 그건 아니지요. 어쨌거나 당시의 관례로 본다면은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약혼한 중에 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물꾸러미라고 하기보다가는 가혹한 형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 너가 장차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내가 지어주마. 장명까지 끝난 거예요. 예수라 해라. 구원자가 될 거고 임마누엘이라 해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었더라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오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겠어요? 화들짝 놀라겠어요? 놀랄 일이지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됨으로써 약혼한 남편 될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거기 마을의 구성원, 마을 동네 주민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리아의 친구들은 마리아를 어떤 여자로 볼까? 주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무거운 짐이 마리아의 어깨에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반드시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보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원하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애인 요셉 씨와 더불어 웨딩 마치를 울려 딴딴따단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축하객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고 신혼여행을 가서, 그래서 첫날 밤을 잘 보내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물 흘러가듯이 하여 아기가 들어섰을 때, 이걸 요셉이 바란 거고 이걸 마리아가 바랬던 건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아직 결혼식도 안 했다니까요. 마리아는 순결한 여성인지라 남자하고 가까이 한 적도 없고 하룻밤을 요셉과 지낸 적도 없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였다고, 자기 관리를 잘했던 여자였다고. 그런데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어떻게 갑자기 나한테 아이가 들어서고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아들을 낳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때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토를 달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뿌리치면 안 돼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역자예요.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하나로 환자들을 수없이 치유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숱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울은 육체적인 질고로 아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2번 기도하고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좀 선교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이 아픔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게 눈이 안 좋았다 한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 도졌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아픔의 질고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3번 했다는 거는 3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 고쳐주는 은혜로 온 게 아니고 그대로 수용해라 라고 하는 은혜로 왔단 말이에요. 너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탁월한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 좀 하나 못 고쳐주시겠어요? 아니, 이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너의 가시거든,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래야 네가 인간 돼. 그래야 네가 교만치 않아. 그래야 네가 나를 자랑하거든.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시,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합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요, 출세해야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셈법은 달라요. 떨어져도, 부도가 나도, 암에 걸려도, 자녀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그 아픔의 가시가 오히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은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10년, 20년, 평생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아셔야 됩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니? 너의 그 약점 있잖아, 너의 그 단점 있잖아, 너의 그 상처, 너의 그 아픔, 너의 가장 약한 그 부분, 그거 있잖아,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다 딸려오게 되는 고구마 한 뿌리만 뽑으면 그 밑에 여러 개의 열매가, 과실이, 그냥 고구마가 끌려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여종이라는 뜻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나한테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까 말까 물을 필요 없다. 허락받을 이유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원래는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신 창조주지만 내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 다른 아가씨들한테 가서 하시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차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순종이 자연스레 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삼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설교 시간에 은혜 들어도 은혜 받은 말씀이 삶의 열매로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편해요. 자식도 내 소유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얘야, 이 대학 가, 이 직장 가, 이 여자 만나, 여기서 살아, 이 직업 가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그 문제에서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 뿐이지, 내가 20살 때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 해줬다 뿐이지 그 이후에는 손을 떼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속앓이 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하잖아요. 왜? 내가 주인인데 야야, 네가 왜 그렇게 속앓이를 하니? 내가 네 자식을 내가 알아서 인도하고 결혼시키고 직장 취직시키고 앞길을 열어줄 텐데 네가 왜 나서 설쳐? 그러면 네 한번 해봐봐. 네가 해보고 싶은 데까지 한번 해봐봐.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는 겁니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해서. 물질, 이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멋지게 살아요. 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대하여 관심을 둬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면 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기뻐하실까? 거기
저 같은 이 못난 목사도요, 우리 교인들 신방 가면 식사 접대할 때 제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를 유심히 봐두셨다가 1년 뒤에 신방 가면 목사님 1년 전에 그 반찬 좋아하시던데요 라고 하시면서 꼭 그것을 권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이 가는 젓가락이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한 번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래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결혼할 상대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으니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밤을 새워 끙끙 앓았어요. 이 소문을 듣고 말이지요. 자기하고 결혼할 아가씨가 바람을 피웠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짐작을 했을 거예요. 바람 피지 아니하고 애를 임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왜? 이때까지 역사 이래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니까 요셉이 그 정도쯤 생각을 하고, 요셉은 참 의롭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여자가 만난 거죠. 참 둘이가 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너무나도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마리아에게 혹시 피해가 갈까 싶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나는 요셉이 참 멋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마리아를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그죠? 이 남자가 멋이 없었더라면 찾아가 가지고, 야 마리아, 네가 날 놔두고 바람을 피했다고? 마리아. 그리고 막 따지면서 막, 누구야? 그 남자 누구야? 누구? 이랬으면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갔겠죠. 그날 밤이에요. 성령께서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아, 한번 따라해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우리 성경에는 아내라고 표시했지만은 아내 될 사람 이 뜻이에요. 약혼한 사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완전히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요셉아, 너 겁나지? 많이 속상했지? 너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 속상했을 거야.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근데 그거 너 오해야. 그거 너 두려워하면 안 돼. 지금부터 잘 들어. 그거는 성령으로 된 거야. 이거는요, 놀라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즉각 순종합니다. 어떻게? 가서 아내를 데려와요. 마리아 씨, 미안해. 내가 조금 마음으로 내가 자기를 오해했어.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고마워요 요셉 씨. 그리고 막 눈물 닦고 막 둘이가 막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멋진지. 동침하지 않는 거야. 합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여종 예언이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주인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 이것도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평안하고는 완전 거리가 저만큼 먼 상황. 그렇잖아요. 이 지금 처녀가 애를 뵈서 누구 하나도 거기 동조해 줄 사람, 감싸 줄 사람, 변호해 줄 사람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조롱하고 손가락질나고, 에이 마리아, 내가 마리아, 네 마리아 그래 안 봤는데 마리아, 너 영 몹쓸 사람이네, 겉다르고 속달라, 위선자였구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칫 발각이라도 됐더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산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특히 그 부모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어찌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겠다고 이놈아 정신 차려라, 눈에 콩깍지 떼내라 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있어요? 마음 편한 데 없어요. 유수 TV 머리만 복잡해요. 직장, 인간관계, 마을의 사람들, 동네 아파트 주민들, 날씨는 또 왜 이래 추워? 여러분, 죽은 소크라테스에게 암만 물어봐도 답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100% 신뢰하고 믿을 때.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다 까짓 거 하고는 이웃 동네에 있는 친척 언니 엘리사벳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요게 결론이에요. 이 갔더니만은 엘리사벳 언니가 배가 뻘떡한 게 임신을 해 있네. 언니 이게 뭔 소리야? 언니 나이도 많은데 벌써 다, 언니는 애 못 낳는다고 했는 사람이잖아. 이게 어찌된 일이야? 했더니 이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야야, 네가 저 문에 들어서는데 내 태중에 있는 애가 이제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 애가 막 내 배를 차면서 막 여기서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찬송하고 난리 났어. 복중에서 춤을 추고 앉았네. 누구예요? 그 애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엘리사벳의 엄마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났어요. 남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상적인 합방으로 이루어진 아기 탄생의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나셨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언니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군요. 언니,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내가 임신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 소식을 엘리사벳의 언니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지금 이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배가 지금 불러오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부모님이 알면은 쫓아낼지도 모른다니까. 호적 파버릴지도 모른다니까. 숱한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되고 불이익도 당할 텐데, 마리아는 지금 전혀 걱정 없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아멘. 50절에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르리로다. 대대로 이르리로다. 대대로 이르리로다. 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면 쫄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알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 있잖아. 어렵고 힘들지? 그럴 때 그걸 기도거리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기도 제목으로 삼아. 그리고 기도할 때는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의 마음에 가득히 임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